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있는 한 사건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내용은 이러합니다.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이고, 이 바디메오가 본래 소경으로서 또 거지로서 굉장히 비루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거기에 나온다. 이렇게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나오는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소경 거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뜬 사건.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자가 눈을 떴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굉장한 사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기록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성경의 전달 내용과는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곧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그 52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쫓으니라. 이 쫓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따라갔다, 추종했다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바로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쫓았다는 표현을 헬라어로 아콜리데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동사는 온전한 추종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일생을 거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시작점을 그 추종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고 배를 포기하고 자기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추종했다는 것은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그 자리에서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예수를 쫓았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콜리데오 동사를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도 바디메오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눈뜬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루한 삶을 살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눈도 떴을 뿐만 아니라 구걸하던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인생, 이전에는 자기 핍절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자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예수로 인하여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로 마가복음 10장 46절과 52절 사이에 그 사건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바디메오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여리고성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이른바 다수의 사람들과 바디메오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디메오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건가? 또 불평불만을 조장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의 현장으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 당시에 예수님은 여리고성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었으니까 남쪽 유다 지방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갈릴리 사역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갈릴리 호수로 물 위로 걸으신 사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베세다에서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건,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이런 이야기는 온 갈릴리를 휩쓸고 드디어 여리고까지 전달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유명하신 분이 여리고로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그 몰려드는 분위기 속에서 시각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는 알지 못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오신 겁니까? 그때
옆에 있는 여리고성의 일반적인 시각, 일반적인 안목을 그대로 노출하는 하나의 호칭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는 거야. 그래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자기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바디메오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차이가 바디메오의 온전한 변화와 그냥 구경꾼에 전락했던 여리고 도성의 사람들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흔한 이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호세아, 요수아 뭐 이런 이름들이 다 발음을 해보면 호시아, 요슈아, 예슈아 다 예수님 이름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이런 흔한 이름들 뒤에는 성이 없었던 옛날 시절에는 출신지 내지는 고향을 붙였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구레네 출신의 시몬, 구레네 시몬.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니까 막달레나 마을 출신을 막달라 마리아. 이와 같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고백도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나쁜 느낌,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 호칭 속에 담겨있는 별로 좋지 않는 느낌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빌립과 나다나엘 친구 둘이가 요셉의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언급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이때는 믿지 않던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오늘 여리고성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그분이 참 놀라운 분이긴 하지만 학벌도 별로요, 출신지도 별로요, 인물도 별로요, 가진 것도 없는 그냥 나사렛 출신의 사람 예수. 그리고 구경꾼들로 와 있는 반면 바디메오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다윗의 가문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 후손들 중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은 예수님 당시에 제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호칭을 생산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The Son of David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오늘 설명을 안 하겠지만 어떻게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 예수시여 나의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메시아인 줄 몰랐던 반면 눈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며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본문을 갖고 씨름을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당시에 도서관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교회 사가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콥트 공동체의 지도자 중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콥트라는 것은 이집트의 원주민을 의미하는 콥트족을 말합니다. 에콥트, 그것이 영어로는 이집트가 되었지만 본래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콥트족의 땅이라는 뜻이죠. 콥트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거기에 복음이 전달이 되었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복음서가 마가복음서고 또 그 공동체의 믿음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들은 그 바디메오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바디메오 소경 거지이다라고 추정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눈이 있는 사람은 보고 눈이 없는 사람은 못 본다라고 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지극히 상식적이라야 한다. 왜 이런 말이 나왔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믿음 공동체라는 사람들이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빚어내면서 상식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며 탄식조로 적어도 믿음은 상식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부자 세습의 문제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유치하고 보잘것없이 정말 부끄럽게 교회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이 교회 안에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신앙은 윤리적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실행적 차원에서는 상식적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한 사역의 입장에 섰을 때는 상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떤 때는 상식 이상의 어떤 결단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해에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다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 투항하자, 항복하자. 항복을 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살려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중에 일부라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다 빠져 죽느니 항복하는 게 맞다. 이게 상식적인 눈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가는지 기다려라.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모습 아닙니까? 상식을 초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다를 여시고 그들을 바다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는 엑소더스, 출애굽 내지는 탈출기라고 해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근데 엑소더스의 본래 뜻은 에크, 호도스의 복합어입니다. 에크란 말은 out of way, 아니 밖으로라는 뜻이고, 호도스는 길이란 뜻입니다. 길 밖으로.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걸어갈 때 어디를 걸어가야 됩니까?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큰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좁은 길로 가래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래요. 심지어는 길 밖으로 다니래요. 에크호도스, 엑소더스.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을 때 이사야의 그 이야기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그 광야는 죽음과 같은 사막이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하리라.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보게 하셨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을 때 그것은 보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갖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은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배경 두 가지를 먼저 말하죠. 첫 번째 배경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갖고 갈릴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던 예수님이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보내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도 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출중한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출중했다는 것은 결국 사역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주님께서 선포했던 그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어떤 서기관들보다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가득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 첫 번째 배경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그 사역을 펼치시면서 사방에 소문이 날 정도로 사역은 불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고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이 이미 들은 것처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갈릴리 사역은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일들로 한가득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드디어 자라신 곳인,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잠깐 이집트로 가서 피신 생활을 하시긴 했지만 거의 30년 전 인생을 살았던 그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은 첫째, 그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특별히 학교를 잘 다닌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랍비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그가 홀로 가정을 책임졌던 목수 내지는 핸디맨 내지는 석공에 불과했던 그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 거기에 감복하며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착한 드라마였다면 그 드라마는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요셉의 아들, 우리 나사렛 예수 아니야? 야, 그 어릴 때 맨날 코 찔찔거리고 기저귀 내가 갈아주고 어릴 때 별 볼 일 없었던 그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해졌지? 그런데 이 드라마는 나쁜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그 감복했던 사람들이 놀란 것도 잠깐 드디어 자기들 머릿속에 있던 상식을 끄집어내 놓는 겁니다. 야, 대단한데? 그러다가 아참, 얘 뭐 대학도 못 나왔잖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집안 별 볼 일 없었잖아.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해 갖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초등학교 관두고 이랬지 아마. 아이고, 줄줄이 있는 동생들 먹이느라 고생은 했지만 뭐 우리 애보다 공부도 못했고 뭐 인물도 별로였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다 안 나오지만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극화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2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뉘앙스를 살리지 못한 번역입니다.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두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옳다고 하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했다.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 말을 보면 대학 교수 같고 그 말을 보면 학식 있는 사람 같고 그 말을 보면 대단한 목회자 같아 보이지만 신학교 근처도 못 갔잖아. 대학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잖아. 그 우리 알잖아.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바로 그 뉘앙스가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바로 이 표현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하여 여기에 놀라워했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우마조라는 동사를 썼는데 신약 성경에 44번 나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봐도 별로 도움을 얻지 못해서 이 다우마조가 신약 성경의 44번 어떻게 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다 찾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다우마조는 대체적으로 4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놀랐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이면에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용법이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탐복했대요. 이때 다우마조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릴까 하여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트집을 잡았다.
그리고 세금 논쟁을 일으켰고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대답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탄복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탄복했다면, 정말 진심으로 놀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이 드라마는 이렇게 이어져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 선생님을 넘어뜨리려고 보낸 나쁜 자입니다. 우리 바리새파에서 저를 보내서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보냈는데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이것은 진짜 긍정적으로 놀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 괜찮네, 말 잘하네. 한참 지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겼던, 제가 그때 30 후반 40요 어간이니까 담임 목사로 너무 젊었죠. 저를 일컬어 그랬습니다. 미스터 김 말은 잘하네. 그 미스터 김이 있음이 설교는 말 잘하네.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이 마태복음 22장에 어이구 말 잘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놀랍긴 했지만 그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누가복음 11장 37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되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정결례에 따라서 손을 씻고 물로 정결례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 참 이상하네. 다우마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때 어이구 참 놀랍다, 아이고 꼬라지하고는 그런 태도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누가복음 8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큰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뭐냐 하면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8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는고? 두렵고 놀랍다 할 때 그 놀랍다가 다우마조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야, 놀랍다, 놀라워.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놀랍고 놀랍다. 결국 이거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 도 트는 소리. 누가 뭔가를 얘기할 때 아 맞아, 돌아서서는 야 그게 뭐였더라? 정말 중요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감정적인 격동만 일으켜요. 이야 신기하다, 놀랍다, 아 박수, 그리고 끝. 그때도 다우마조라는 동사를 씁니다. 누가복음 8장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법이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오늘 본문과 일치하는 용법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놀라워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야 대단하다. 근데 그거 귀신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사기꾼 아니야 이거? 의심하고 불신하고 심지어는 그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 부정적인 태도 용법이 다우마조의 네 번째 용법인데,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 22절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던 장면의 용법과 일치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나다나엘이 말했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 말이기도 하고, 자기들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런 나사렛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과부로 살아갔지만, 그때 엘리야를 통하여 식사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은 시돈 땅 사렙다 과부 이방인 여성이었어. 엘리사 시절에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사를 통하여 그 나병이 깨끗게 된 사람은 북쪽 이방 시리아 땅에서 왔던 나만 장군 그뿐이었어. 예수님이 30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래서 마을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 경고에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악당들은 끝까지 갑니다. 예수님을 끌어냅니다. 끌어내어서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제가 예전에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그 마을이 이렇게 산 등성이에 있는 마을이었고, 거기에 혹시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릴 만한 낭떠러지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마을 중심부에서 걸어서 그까지 올라가서 우리 일행들과 지도 교수와 그 자리에 서서 여기는 떨어지면 죽을 만하네요, 이러고 있다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왜 예수님을 밀어버리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군중을 뚫고 가도록 그때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1번, 소돔의 천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2번,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프리즈 하면 꼼짝 못하듯이 예수님이 프리즈 해갖고 전부 얼려버렸다. 진짜 얼린 게 아니라 꼼짝 못하게 하신 다음에 통과하셨다. 그런데 제일 와닿는 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이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그 규정 가운데 이런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리로는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은 1k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는 그 거리를 오버하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러 와놓고도,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끌고 와놓고도 아차 이러다가 우리가 율법을 다 어기는 것 아닌가 해서 주저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택하시는 간에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군중들과 결별하고, 오늘 30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께서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떠나가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떠나가셨다 이런 의미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나사렛의 사역 이후 신약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또 한 번의 만남과 사역과 말씀을 하셨다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물론이요, 마태, 마가, 요한 그 어느 곳에도 이 사건을 제외한 나사렛의 이후 사역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라는 이 단순한 문장은 예수님이 그들을 완전히 떠나가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놀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놀라운 격정적인 감정의 움직임을 통하여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말하며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진짜 믿나 의심될 만큼 흐트러져 있기도 하고, 나도 의심하고 주변도 의심할 만큼 나에게서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의 선에서만 믿음을 가졌습니다. 헌신도 요만큼, 믿음도 요만큼, 예배도 요만큼. 이 곡은 내가 안 좋아하는 곡이니까 안 부를 거야. 이 정도의 헌신은 나한테 무리가 오니까 안 할 거야. 오늘은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의 편의와 여러분의 상식에 걸쳐서 믿음을 갖다 보니 믿음은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나오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분이 메시아임을 몰라봤던 여리고 사람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앞을 지나갈지라도 볼 수 없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삶의 비밀들, 비결들, 문제의 해결책들을 보여주십니다. 왜 못 봅니까? 우리의 눈이 여리고성 사람들 같았고 우리의 안목이 나사렛 도성의 사람들 같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니 낭떠러지에 죽이는 마음까지도 생기는 겁니다. 한국의 이혼 법정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이혼을 청구했고 남편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반대 청구를 했습니다. 판결문이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책으로 읽었는데 그 판결문을 통해서 그 상황을 좀 그려보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 그래서 이혼을 청구했고, 남편은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뭐 도박을 했냐, 마약을 했냐, 바람을 폈냐, 나는 여전히 일반적인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혼을 취소하도록 청구한다. 그 판결문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아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아이가 교통사고 났을 때, 아이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남편은 친구들하고 놀러 갔었습니다. 자기가 상당한 소득을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일정 부분만을 생활비로 내어놓고 나머지는 자기의 유흥과 오락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아내가 만류할 때마다, 매번은 아니지만 아내를 구타했습니다. 자기의 유흥이 가장 중심에 있었고 아이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서도 아빠의 노릇을 하지 못했고 아내를 구타하기까지 하면서도 자기는 그래도 나는 이 가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빠로서의 남편의 자리를 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남자를 향하여 재판관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혼하라. 이미 이 결혼 생활은 깨어졌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면서 아내와 남편 간의 혼인 관계도 이미 깨어져 있고 자녀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유흥을 쫓아갔던 그 아빠의 모습으로 이 가정의 소중함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구의 가정을 붙잡고 있는 이 남편은 가정이 무언지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일 뿐 그는 가정의 혜택도 가정의 행복도 누릴 자격이 없다. 이혼하라.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뒷골이 서늘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와의 대화 내용을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거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주님의 말에 반하여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이것을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그 초점이 아닙니다. 그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서 제가 이 구절이 생각났던 이유는 이 왼편의 사람들이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내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자라고 자처하며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너희는 이미 예전부터 나를 믿는 자가 아니었다는 그 엄청난 판결을 그제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한번 놀라운 경험하고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사실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동행입니다.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깨어진 가정을 자기 혼자 믿고 살았던 그 남편처럼 그런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아빠의 자격도 남편의 자격도 상실되었었고 재판관에게 확인만 받았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엄한 판결을 받았던 그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평생을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감정의 격동, 한번 내가 믿습니다 선언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나와 동행하지 않았다. 그랬기에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온전히 살아가는 동반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일순간의 감정의 격동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한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라도 참고 이겨내며 그 길을 걸어가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내 인생에 내가 쌓아놓은 업적들과 소유물들조차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예수님과 30년을 같은 동네에 살았음에도 오늘 이 마지막 장면에서 나사렛은 구원받지 못하는 동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완전히 떠나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온전한 추종의 자리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